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본질을 지켜 주님께 영광을.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문화를 보여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또 그 나라를 상징하는 물건들, 또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하면 우리는 당장 피라밋을 떠올립니다. 중국 하면 만리장성을 생각합니다. 영국 하면 웨스트민스터 사원, 프랑스 하면 에펠탑입니다. 물론 건물만 아니고 프랑스 하면 또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럼 한국 하면 무엇일까? 한국 하면 김치나 갈비, 또 석굴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 하면 전자제품에 삼성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은 미국을 상징하는 물건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와 더불어 맥도날드는 미국의 자본주의를 상징하고 그 철의 장목을 넘어서 그 공산주의 사회에도 맥도날드가 들어가고 코카콜라가 들어가므로 미국의 자본주의 영향을 받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 우리는 합니다. 코카콜라는 맥도날드와 더불어 미국의 자본주의를 상징하면서 브랜드 가치로는 세계 1위 자리를 미국 대표 상표로는 놓치지 않았던 코카콜라가 1992년도에 새로운 상품 하나를 냈습니다. 그것이 뉴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이 콜라가 아닌 새로운 변화를 주는 콜라를 한번 출시해보자. 아마 그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콕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을 디자인도 다르게 하고 그래서 뉴콕을 출시했습니다. 경영자들은 이 콜라야말로 이제 음료업계를 제패할 것이다. 상대방인 펩시를 누를 것이다. 그런데 뜻밖의 3개월 동안만 출시가 잘 되다가 3개월 이후부터 뚝뚝 판매량이 떨어졌습니다. 코카콜라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그럴까? 광고, 그다음에 마케팅 전략, 그다음에 맛, 이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컨설턴트인 마이클 캅스라는 사람을 코카콜라에서 그분을 모셔다가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왜 뉴콕이라고 하는 상품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냈는데 3개월 만에 엄청나게 판매량이 떨어졌는가를 조사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마이클 캅스가 중역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What's in your box? 당신들 박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콜라 박스 안에 무슨 콜라가 있느냐 이런 의미보다도 당신들의 생각의 구조 속에 무엇이 담겨 있고 이 코카콜라가 지금 판매하려고 하는 그 본질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경영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할 줄 알았더니 뜻밖의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코카콜라가 오늘의 코카콜라가 되게 한 본질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코카콜라의 사람들이 매료되었는가? 그 맛을 잊어버리고 뉴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판매했지만 그 맛을 사람들은 원치 않았다. 다시 말하면 본질의 맛을 잃어버렸을 때 그 판매량은 급강했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뉴콕,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출시했지만 3개월 지나서 그 뉴콕은 판매량이 점점 떨어져 이제 회사에서는 새로운 방법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캅스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자문을 구하고 그들과 함께 의논할 때 마이클 캅스가 What's in your box? 라고 하는 질문에 그들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회사는 우리가 본질을 잊어버렸다. 본래 우리 콕의 맛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화려하게 치장해서 내보냈지만 결국 손님들에게 외면당한 것 아니냐. 그래서 다시 콜라를 냈습니다. 이것이 콕 클래식입니다. 콕 클래식. 옛날 맛 다시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뜻밖의 콜라 병 모양도 콜라 맛도
옛날에 콜라의 본질의 맛을 회복시키고 냈더니 다시 판매량이 올라가서 지금도 부동의 브랜드같이 1위 자리를 놓지 않고 있다는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본래의 맛을 잃어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본질을 찾을 때만이 회복이 가능합니다. 문제를 해결을 다른 데서 많이 찾아도 사실 근본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아무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제 제가 제자 훈련 때 말씀드렸는데 밥 퍼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밥 퍼포드는 케이블 TV로 큰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부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공의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돈 많고 명예 있고 다 부족함이 없으면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데 뜻밖의 성공의 공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이 많은 물질을 내가 갑자기 죽으면 누구 것이 될 것인가? 아니 그리고 이 많은 물질과 이 무와 명예가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불안감이 들기 시작하더니 내 인생의 목적을 부여해주는 가치 기준은 무엇인가? 내 삶을 이끌어주는 비전은 지금까지 무엇이었는가? 가장 유용한 사람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밥 퍼포드라는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부는 가졌지만 명예도 있었지만 부족함이 없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실상 그는 제대로 가고 있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상속자가 되고 계승자가 될 전도가 양양한 외아들 로스가 리오그란데라는 강을 헤엄치다가 거기 빠져 죽었습니다. 넉 달 후 강하류 16km 지점에서 아들의 시신을 찾는 불행을 얻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성공공포증과 아들의 죽음은 밥 퍼포드라는 사람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돌보는 충격적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상담자를 찾았습니다. 그 상담자가 코카콜라를 상담해준 마이클 캅스였습니다. 마이클 캅스를 불러다가 밥 퍼포드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사업과 자신의 일들을 의논합니다. 그때 밥 퍼포드에게 마이클 캅스가 질문했습니다. What's in your box?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코카콜라 경영진에게 던졌던 질문을 밥 퍼포드라는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가치, 당신의 인생에서 추구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있는지, 당신의 인생의 박스에 무엇을 두고 여지껏 살았는지, 당신의 인생의 가치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밥 퍼포드는 깊이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물질 얻기 위하여 달려왔고, 지금까지는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왔고, 지금까지는 남 부러워하는 일들을 하겠다고 달려왔는데 실상 자기 박스 안에는, 인생 박스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키엘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줄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죽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방황하고 고민하던 밥 퍼포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빛의 인도자로 영접했고 그분에게 삶을 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생을 운동 경기에 비교했습니다. 방송국을 경영하며 성공의 가도를 달렸지만 정말 자기의 인생의 박스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달리긴 했던 그 기간을 인생의 전반전, 그리고 해프타임을 가져서 쉬고 다시 후반전 경기를 할 때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달려가겠다고, 내 인생의 박스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살겠다고 결정하고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이것이 하프타임 인생이라는 책입니다.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번역됐습니다. 밥 퍼포드는 전반전이 있으면 운전 경기에는 반드시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걸 해프타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후반전을 띱니다. 축구도 그렇고. 전반전은 나를 위해 살았고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을 달려왔지만 이제 내 인생이 어떤지를 점검하는 시간, 이게 해프타임이고, 그 결정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려오셨습니까? 나는 전반전도 후반전도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1세로 또 아니면 자녀를 키우느라고 수고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본 적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박스 안에 무엇을 담고 있었습니까? 정말 내 인생의 박스 안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런 대로 매일매일 무감동무감각하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코카콜라가 다시 클래식을 만든 데는 맛의 본질을 상실하는 데 문제가 있었음을 깨달았고, 바퍼포드라고 하는 그분이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나서 후반전 인생을 시작할 때는 가치 있고 하나님 원하는 정말 보람된 삶, 착한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했던 모습들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반드시 돼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맛을 잃으면 밟혀버릴 뿐이다. 사람들이 밟을 것이다. 빛을 등이 있는데 그 등불을 말이라고 말하면 이게 보울입니다. 이 커다란 그릇 안에 집어넣는 사람 없다. 그 호롱불이라도 이것을 비춰놔야 온 방안을 비추는데 그 빛을 해놓고 이 그릇 속에 놓으면 빛이 나가지 않아 어두워질 것 아니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빛인 우리가 공기 속에 들어가서 빛도 발하지 못하는 빛은 빛인데 갇혀있는 빛처럼 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박스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뭡니까? 맛을 잃으면, 짠맛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 아무리 한 움큼을 갖다 줘도, 산만큼 갖다 줘도 맛없는 소금은 팔리지도 않고 밟히고 더럽혀지고 버림받을 것이지만, 조그만 식탁 위에 있는 요만한 병에 있어도 맛을 간직한 소금이라고 하면 그 소금은 귀하게 쓸 것이고, 큰 빛이 아니라도 좋다. 소뇽불 같은 조그만 빛이라고 해도 환히 비칠 때는 그 빛이지, 이것을 공기 안에 집어넣는다면 그것이 무슨 빛이겠느냐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맛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의 박스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과 빛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이것을 상실하면 이것은 아무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 사람은 겉은 어떨지 몰라도 실상 본질을 상실한 인생의 박스 안에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 빛을 내지 못하는 빛,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할 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은 소금이 귀하지만 그 당시에는 소금이 대단히 귀했습니다. 오죽한 월급을, 셀러리라는 말이 썰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금을 주는 것이 월급이었습니다. 소금 없으면 생명 없습니다. 빛 없으면 생명 없습니다. 소금 없으면 부패 방지할 수 없습니다. 소금 없으면 맛 없습니다. 빛 없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가치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빛 없으면 어둠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두는 생명과 관계된 귀중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에서 생명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록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볼 때도 초라하지만 예수님 볼 때는 아니야. 너는 그곳에서 생명을 나타내는 소금과 빛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적어도 나는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인생의 박스 안에 두어야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귀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높고 타야 합니다. 귀한 존재이지만 소금만 바라보고 있으면 소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귀한 존재지만 빛을 가둬놓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두운 데에 들어가서
자기가 녹아야 빛이 드러나고, 그리고 자기가 녹아야 부패된 것을 정화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귀한 존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 세상을 영향력 있게 바꾸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귀한 존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준받은 존재다. 아주 귀중한 존재라고 믿어야 되고, 동시에 나는 생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녹아져야 되고 다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한번 16절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착한 행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온유와 그리고 성실함과 그리고 겸손함과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적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착한 행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본질 바로 내가 소금이가, 믿음의 본질 바로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본질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주께 인정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이클 캅스가 코카콜라 중역들과 바퍼포드라는 사람에게 What's in your box라고 질문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박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박스 안에 진정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다 대부분이 인생의 전반전 끝나지 않았나요? 이제 올해도 9월달 시작하는 후반전에 들어가는데 이제 해프타임 갖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본질적인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귀에 들리도록 우리 반주해 주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소금은 버리어 밟힐 뿐입니다. 빛이 아무리 밝아도 이 공기 속 안에 있으면, 볼 안에 있으면 빛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가르쳐 소금과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연결된 존재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서 녹아지고 타들어가야 되는 존재를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희생할 줄 알고 내 가정에서도 내가 녹고 타들어갈 줄 알아야 하고, 또 우리 공동체 속에서 적어도 내가 손과 같이 빛과 같은 모습을 지녀야 참 인생의 착한 행실을 가져 주 앞에 영광이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여지껏 성공을 위해서만, 잘 되는 것만 위해서 달려왔다면 적어도 내 인생을 한 번쯤 뒤돌아보게 하시고 가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박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은 제자훈련 수료식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본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착한 말, 착한 행실을 가져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삶에도 본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이클 캅스라는 컨설팅 하는 사람이 코카콜라를 컨설팅할 때 다른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맛의 본질을 잃었다고 얘기하고 그 맛을 찾았을 때 다시 그 회사가 일어났습니다. 인생의 성공을 가둬 달려가던 바퍼포드라는 사람이
성공 공포증에 걸리고 자신의 삶 속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는 인생의 해프타임을 가진 후에 인생의 후반전을 향하여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가르쳐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조금 더 그런 의식 없이 살아왔다면 적어도 내 인생의 박스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건지 한 번쯤 고민도 하고 하나님 앞에 스트러글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각이 있게 하여 주셔서 좀 더 성숙한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인생은 우리가 오래 살았지만 우리 믿음의 모습들은 어린아이 같다면, 아니 어린아이조차도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기꺼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찾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착한 사람, 착한 행실, 착한 말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